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의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 48번째 가드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곳 역시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던 그 경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의 이 묵상을 통해서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놋땅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잠깐 살폈지 않습니까? 다윗이 라마를 떠나서 이 제사장들의 도시인 놋땅을 찾아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난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그만 그 앞에서 행한 뜻밖의 실수로 인하여 너무나 큰 비극을 다윗은 초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죠? 저는 도망온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특명을 수행 중입니다. 라고 거짓을 고하는 바람에 물론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다윗에게 없었다 하더라도 혹시 자기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둘러댄 실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아히멜렉은 안심하고 다윗을 받아들였고 그 때문에 교활한 사울의 신하 도액도 그 옆에 그냥 두게 되었고 그러는 바람에 그 도액이 결국 그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 하여 사태는 너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야 그것을 얼른 눈치채고 아차 싶어서 얼른 떡도 받고 칼도 받고 기도까지 받고서 그 놋땅을 용케도 빠져나갔지만 자기가 떠난 다음에 벌어진 제사장 85명에 대한 대학살과 그 죄 없는 양민들에 대한 대학살의 책임은 과연 누가 그러면 지느냐? 다윗에게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다윗도 이건 다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자, 하여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뭐다?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어도 죄 없이 쫓기는 신세이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패스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사울이나 도액의 원죄가 크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다윗의 행위와 말 모두가 다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내가 피해자니까, 원죄는 저 사람한테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정당방위야. 무조건 다 오라. 이런 자기 정당성의 옷을 다윗도 한 번은 벗어야 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교훈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그 놋땅을 다시 다윗이 빠져나와서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그러면 도망을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가드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일 역시도 또 한 번 다윗의 스텝을 꼬이게 만드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 그곳이 가드였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가드는 이스라엘 땅도 아닌 이방 땅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가드는 골리앗이 살았던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의 땅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라고? 아니 아무리 도망갈 데가 없다 손 치더라도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간 라마와 노베 경험을 통하여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내가 숨을 곳이 없어. 피할 곳이 없어. 날 도와줄 사람도 없어. 어딜 가도 다 위험해. 괜히 나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참에 아예 해외로 망명을 해버리는 것이 더 낫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가지? 망명을 간다면 어느 나라로 가지? 과연 어느 나라가 나를 받아줄 나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엉뚱하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리앗의 나라, 그 가드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아무리 갈 데가 없기로서니 골리앗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블레셋 민족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것 때문에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골리앗의 나라로 망명 가려고 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두려웠다는 증거입니다. 차라리 골리앗의 나라를 상대하는 것보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사울을 상대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저 골리앗의 나라로 망명을 간다면 어쩌면 저들도 나를 환영해 줄지 몰라, 환대해 줄지 몰라.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들에게 굉장히 고급 군사 정보잖아. 고급 정보잖아. 왜 북한에서 어떤 고위급 관리가 우리나라로 망명을 하면 아무리 원수의 나라 관리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 때문에라도 우리나라에서 환영해주고 대접해주듯이 나 역시 그들에게는 적이지만 내가 만약에 투항을 하면 그들에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고급 군사 정보의 보유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들이 나를 해치거나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게다가 나는 지금 골리앗의 칼을 반납하러 가는 거잖아. 이 골리앗의 칼은 그들에게 치욕의 상징인데 그걸 내가 돌려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들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최소한 그리고 사울이 여기까지는 나를 잡으러 올 일은 없잖아. 뭐 이런 판단들 때문에 다윗은 가드를 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랬더니 가드 사람들은 역시 다윗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즉각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보고를 하지요. 왕이시여, 세상에 다윗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왔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며 차기 왕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한 그 다윗이 우리나라에 망명을 왔습니다. 게다가 골리앗의 칼까지 들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보고를 받은 왕이 그래? 그러면 당장 그 칼부터 일단 빼앗고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데 가서 데리고 가서 한번 조사 좀 해봐.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왔을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사상 검증을 좀 해봐. 조사 좀 해봐. 그러면서 아마 하루 정도는 강도 높은 조사도 받았을 것이고 분명히 하룻밤 정도는 옥에도 갇혔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맞이한 가드에서의 첫날 밤이에요. 자, 떨리는 마음으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줄까?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내가 숨을 데가 없고 망명밖에 길이 없는데 내가 택한 이 가드 행위 과연 잘한 일일까 못한 일일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하루 저녁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잘 왔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아차 싶었을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 시편 56편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다윗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56편입니다. 자, 시편 56편을 찾는 이유는 그 표저에 나와 있는 글 때문인데요. 자, 시편 56편, 자, 56이라는 큰 글자, 숫자 옆에 있는 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썼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에 가서 하루 종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아마 그날 밤 감옥에서 아마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 믹담이라는 말이 나와요. 믹담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케템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하나는 카타무로 읽을 수도 있어요. 케템으로 읽으면 이게 주옥 같은 시 그런 뜻이고요, 카타무라고 읽으면 이게 속죄의 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속죄의 시일까 주옥 같은 시일까, 케템일까 카타무일까는 제가 조금 이따가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그 다음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참 좋은 단어예요. 가슴 찡한 말이에요. 자, 요낫 하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이고, 엘렘 하면 소리가 없다 그런 뜻이고요, 르호김 하면 먼 곳이라는 뜻이에요. 멀리 떨어진 곳. 그러면 요낫 엘렘 르호김 하면 먼 곳에서 떨어져 소리 없이 홀로 오는 비둘기 이런 뜻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윗이 그날 밤 자기 처지를 대변하는 말이에요. 너무 먼 곳으로 와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자기 나라까지 떠나서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고 입까지 때로는 틀어막고는 훌쩍훌쩍 흐느끼는 비둘기처럼 내가 지금 이 시를 이 밤에 짓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지금 우울하고 힘든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날 뭔가 지금 하루 종일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56편을 제가 한번 잘 분석해 보니까 압제당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치는 자들이 많다는 말이 나오고요, 내 말을 사람들이 곡해했다는 말도 나오고요,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본다는 말이 나와요. 자, 어떤 기분이 드세요? 자, 경찰에서 국정원 같은 데서 사상검증을 하루 종일 망명을 왔으니까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압제했다, 나를 때렸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다 왜곡해서 들었다, 내 말을 어느 누구도 한마디 믿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이 밤에 온갖 CCTV를 사방팔방에 다 달아놓고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기분이 어떻다? 지금 가드에 잘 왔다 못 왔다? 못 왔다. 아하, 여기도 잘 못 왔구나. 자기 생각은, 자기 기대는 그래도 내가 고급 군사 정보의 보유자니까, 내가 자칫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내가 가드에게 갔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골리앗의 칼까지 내가 반납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하루 종일 혹독하게 조사하고 혹독하게 고문하면서 나를 때리고 나를 치고 나를 압제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도 그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다 왜곡하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옴삭달싹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낫 엘렘 르호김, 먼 곳에 와서 내가 고향 땅을 떠나 여기까지 와서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흐느끼는 비둘기처럼 내가 오늘 이 밤에 이 시를 짓고 있네 그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왜 나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자꾸 인간적으로만 일을 풀어가려 해서
결국은 내가 여기까지 도망왔단 말인가? 그래서 그날 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아렸는지 모릅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다시 한번 느슨했던 믿음의 끈을 당기면서 하나님은 제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풀려고 했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지금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날 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평안한 잠을 잡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56편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된 거예요. 이제 왕 앞에 붙들려 가는 겁니다. 자, 조사 다 끝났으면 이제 나한테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기스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그날 밤 방금 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을 다잡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고백하고 전날 밤 잠잤던 그 다윗이 다음날 아침이 막상 되자,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 막상 앞에 서게 되자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그의 행동을 변하여. 이게 뭐죠? 어젯밤에 자기가 생각했던, 마음먹었던 것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다. 무슨 연구 없다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굳이 이 표현을 제가 재현하지 않아도 되겠죠? 미친 채 하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침을 흘리면서 왕 앞에서 추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보기에 아니 세상에 이런 미치광이가 또 어디 있느냐, 이 미친놈이 어디서 왔다는 말이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나한테 데려왔느냐, 썩 물러가게 하거라, 썩 물러가게 하거라. 그래서 그 다윗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슨 이런 시츄에이션이 다 있습니까? 천하의 다윗이 그 목숨 하나 두렵다고 이번에는 미친 채까지 하다니, 그래서 풀려났다니,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니, 세상에 이런 부끄럽고 참담한 자작극이 또 어디 있나요? 골리앗 앞에서의 그 패기 있고 늠름한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왜 갑자기 그는 이렇게 소인배 중에 소인배가 되고 말았나요? 아니, 그렇게 치사하게 살아서 뭐할라고? 그 완벽한 연기에 아기스 왕까지 속여 먹었으니 좋기도 하겠다. 어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이라도 줄까? 도대체 어젯밤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와 확신은 다 어디 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기도는 다 어디 가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고백은 다 어디 가고. 아니, 도대체 왜 다윗은 그랬을까? 그래서 이 일은 다윗의 인생 역사에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기분, 풀려나도 풀려난 것 같지 않은 기분. 그러니 얼마나 다윗은 그 일로 스스로가 부끄러웠을까?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일의 교훈은 또 뭘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한 주간 동안 참 붙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묵상 하나가 연약함. 김종원 목사야, 그래서 인간은 다 연약한 거야. 너도 그래. 너라고 뭐 별 수 있어?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도 뭐 다윗을 욕할 처지가 안 돼.
너도 그래. 똑같아.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 누구보다 멋진 고백과 그 누구보다 신비한 체험을 한 제자였지만 그도 무너질 때는 한 방에 훅 가지 않습니까? 한 번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순간 그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 좋아 하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 베드로가 세상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믿음은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짜였죠. 진짜였으니까 물 위를 걸었겠죠. 그래서 그 신비한 체험을 해요. 하지만 그 베드로의 신비한 경험은 얼마 못 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바람과 바다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두려움에 엄습하여 빠져버려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에 걷게 해달라는 기도는 가짜였느냐?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어떻게 가짜 믿음으로 물 위를 걷나요? 틀림없이 그 믿음은 진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믿음이란 아무리 그 당시는 진심이어도 어떻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나요? 어려운 환경이나 두려운 환경이나 유혹의 상황을 만나면 금방 또 그 믿음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오늘 밤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라고 장담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이라도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힘주어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진심이죠. 아마 그 당시 그 말은 100%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 고백까지 거짓이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했다 손치더라도 결과는 뭐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3번씩이나.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너무 연약하다. 아무리 기도로 무장하고 아무리 고백하고 다짐해도 막상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현장에 가면 그 누구도 살고 싶어서 순식간에 태도를 바꾼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다윗이 밤새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며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에 눈물을 병에라도 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도, 아무리 그것이 진심이었어도 사람은 연약하다. 누구나 막상 다음날 자기 목숨을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하는 결정자 앞에 서면 또 흔들린다. 어젯밤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됐다 커 보이더니 하나님이 전부이신 것 같으니 다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막상 내 생명을 결정지을 결정자 앞에 서니까 하나님은 작아지고 그 아기스 왕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날 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에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니만 다음날 아침에 깨어 물질 앞에, 돈 앞에 서니 갑자기 나는 작아지고 돈이 커 보이고, 명예 앞에 서니, 유혹 앞에 서니, 권세 앞에 서니 또 작아지는 나의 모습.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나 다윗을 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다시 무장해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인데요, 심지어 어떨 때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혼자서 은혜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아멘을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식당에 내려가서 국수 먹다가, 식당 줄 서다가, 예거리나에서 차 마시다가, 사람 만나 악수하다가, 심지어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어떤 기분 나쁜 기분 나쁜 장면에 딱 봉착하면 기분 상하게 하는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한 방에 휑 하고 토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이더라. 나 오늘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면서 다시는 내가 이 교회에서 국수 먹나 봐라 이러고 다니더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그럼 은혜 받은 것은 다 어디 갔는가?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금향로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며 무장해도 다음날 또 보이는 어떤 위기와 유혹 앞에 서면 기도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예배 드린 사람이나 안 드린 사람이나 하나 다를 바 없다는 것. 어제의 아멘과 주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결국은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어디 한두 번이냐. 다윗이 시편 56편에서 그렇게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식의 기도를 어젯밤에 불과 드려놓고 오늘 아침에 아기스 앞에 서니까 살고 싶으니까 체면이고 뭐고 자존심이고 뭐고 미친 척 해서라도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 훌륭한 다윗도 연약해지기는 매한 가지더라. 내 믿음도 알고 보니 반석 위의 집이 아니라 모래 위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 다 쓸려 내려가 버렸구나. 다 쓸려 내려가 버렸구나. 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죄송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여러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불신앙의 늪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자기 연약함을 매 순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오늘도 넘어지기 쉬운 나를 주님 붙들어 달라고,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라고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을 본 게 뭐냐? 자, 시편 56편이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왜? 시편 56편의 고백은 너무 멋진데 사무엘상 21장에서 탄로가 났으니까. 시편 56편의 고백이, 그 공략이 너무 헛된 공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시편 56편을 지워버렸을 거예요. 시편에서 빼버렸을 거예요. 왜? 이거는 부끄러운 자기 모습이니까. 말만 멋들어지게 하고 사무엘상 21장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시편 56편은 여전히 성경 속에 살아있어요. 그게 뭘까? 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무슨 믿음이 대단하여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 고백인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봐라. 말만 멋들어지게 했지 결과는 미친 척해서 4살 공리나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시편 56편은요 케템, 주옥 같은 시이기도 하지만 카타무, 속죄의 시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너무 자신하지 말자.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자.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자,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자, 다윗이 시편 56편을 쓰고서도 사무엘상 21장에 실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참 놀랍지만 사무엘상 21장에 실수를 하고서도 시편 34편을 기록했다는 것이 더 놀라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자, 시편 34편에도 보면 똑같은 배경에서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시편 34편 숫자 옆에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맞죠? 그래요. 자, 그러니까 56편은 미친 채 하기 전에 전날 밤에 지은 시고요. 34편은 쫓겨나서 풀려나서 살아나서 지은 시예요.
자,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말입니다. 어떤 그 왕을 호칭하는 호칭이에요.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뭐 조선시대 때는 왕이라고 불렀고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왕을 호칭하는 호칭이고 그의 원래 이름은 아기스였던 것이에요. 자,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자, 이게 왜 놀랍냐? 그렇게 미친 채에서 다윗은 풀려나 놓고도 자신의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 놀라워요.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 놀랍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그가 경험했던 은혜가 당연히 그 은혜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은혜였겠지요. 그리고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바보 같다, 실망이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밑바닥같이 완전히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항상이 아니고 이따금, 때때로, 가끔은 이거였잖아요. 그냥 기분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안 믿고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를 계속 업앤다운을 반복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은 늘 항상이었다. 그 은혜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때때로 이따금 가끔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항상 은혜를 주십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미친 채 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미친 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동사예요. 할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할랄이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자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미친 채 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랑하다라는 뜻도 있는 단어가 할랄이에요. 자,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풀려났죠? 미친 채, 할랄해서 풀려난 거예요. 미친 척 했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풀려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 되더라.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할랄하리니, 자랑하리니.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움의 단어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시편 34편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단어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고백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죠?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 곤고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도대체 이 곤고한 자들은 누굴까? 가만히 보니까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무엘상 21장에서 빠져나온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엔게디 굴에 숨게 되는데요. 그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누가 찾아오느냐?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근데 그 4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눌린 자, 곤고한 자, 이런 자들이 400명이나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하나 몸 수스리기도 힘든 상황에서 400명의 무슨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다 곤고한 사람들, 환난당한 자, 버림받은 자, 마음 원통한 자, 눌린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자기가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400명이나 몰려왔으니 얼마나 다윗에게는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다윗 선생님,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시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오 그러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도 지금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겨우 살아나온 몸인데 부끄럽게 한량없고 연약하게 한량없는 나에게 도대체 400명의 이 곤고한 자들을 하나님은 왜 붙여주셨느냐? 지금 나한테는 돈 있는 자, 빽 있는 자가 필요한데 어떻게 오는 것마다 다 환난당한 자, 마음 빚진 자, 원통한 자, 곤고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소외된 자들만 오느냐? 여러분, 그때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 이 고백을 그 400명 찾아온 사람들에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 곤고한 자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뻐했다. 우리도 영웅처럼 생각했던 그 다윗조차도 이렇게 우리처럼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다시금 다윗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살려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도 이것이 복음이 되겠구나, 기회가 되겠구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잘 나가는 영웅담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이 오히려 찾아온 400명의 환난당한 자, 곤고한 자, 마음 원통한 자, 빚진 자들에게 은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곤고한 자들이 이들을 듣고 기뻐했다. 다윗 선생님, 다윗 장군님, 그렇다면 저희도 이제부터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연약함에 굴복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한번 멋진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8절의 유명한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 말씀 뭐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자. 이제 우리 인간적인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는 자가 되자. 다윗에게 사무엘상 21장의 경험은 너무나 부끄러운 경험이었지만 오히려 이 연약함 뒤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게 다가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격 없고 무가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하고 초라하고 어울리지 않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주셔서 또 써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더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수년 전에 로마의 한 성당에 가서 직접 봤던 그 그림, 카라바조의 마태의 소명이라는 그림이에요. 마태가 소명받을 때 그림. 자, 여러분, 마태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세관원이었잖아요.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되게 부끄러운 직업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의 등을 치는,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그 집을 가졌을 뿐이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마태가 뭐라 그러죠? 왜 나를 찾아오셨냐고. 아니, 나 같은 자를 왜 찾아오셨냐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아니, 왜 나를. 예수님께서 저렇게 손가락으로 지목을 하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왜 나를. 이 장면을 스티커처럼 찍어가지고 카라바조가 그림을 그렸어요. 연약하고 부끄럽고 내세울 것 없고 자격 없는 무가치한 그런 마태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구약과 신약을 읽는 마태복음의 기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결론을 내리고 끝내고 싶어요. 시편 56편에 그런 위대하고 멋들어진 이빨린 고백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은혜 받고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날뛰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막상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권력자 앞에 서면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는 싹 사라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미친 척 해서라도 내 목숨을 연명해야 되겠다라고 나설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가 우리다. 그거 하나 가르쳐 주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1장의 그 부끄럽고 연약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편 34편의 은혜를 주셔서 다윗에게 또 기회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가드와 얽힌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나같이 부끄럽고 자격 없는 나를, 무가치한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